반갑습니다. 월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438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38장입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아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따라 나온 이 자리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복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심령을 견고하게 하셨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늘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기쁨과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문 1절과 3절 사이에 주님의 재림의 시기에 관한 겁니다. 여기서 바울은 주님이 여기서 다시 오실 재림의 시기를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는 것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시간은 임산부에게 분명 해산할 시기가 오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지만 그 시점이 정확하게 언제인지를 아무도 알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이 본문 1절과 3절 사이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재림의 시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본문 2절에서 말하기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이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기록합니다. 자, 본문 2절 보세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렇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런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이유로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말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부분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 부분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이슈가 됩니다. 본문 4절과 5절 사이에서 바울은 낮과 밤 그리고 빛과 어두움의 비유를 통하여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바울은 빛과 낮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것 때문에 마땅히 있을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즉 밤은 잠을 자는 시간이고 낮은 깨어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진리를 알고 있다면 진리를 알고 있다는 것으로 자만하지 말고 오히려 진리로 인하여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이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진리를 알고 있다는 것으로 자만하여 진리로가 가르치는 대로 실제로 살아가는 일에 부족함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님의 재림에 관하여 말씀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진리가 가르치는 대로 마땅히 살아야 할 것에 대한 교훈이 더 큽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도적과 같이 호련히 오신다는 것을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렇게 갑자기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여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한가요? 무엇을 알고 깨닫는 것의 의미는 단순한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지요. 그 지식으로 인하여 마음의 자세가 바뀌고 삶의 행동이 변하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하여 구속을 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까? 그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구나 이런 정도의 마음의 만족, 위로 정도인가요? 아니면 내가 정말 죄인인 것이 심각하구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구나.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 하겠다라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차원인가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삶은 아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이 갑자기 오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항상 깨어 기도하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마음과 자세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비로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 낮의 아들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진리의 빛에 비추임을 받았다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빛 앞에서 진리의 빛을 그대로 드러나는 삶이 있어야 하고 환한 낮 동에 졸지 않고 깨어 열심히 수고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는 것만이 아닌 살아내는 것으로 세상과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6절을 이렇게 다르게 읽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의 의미가 무언가요? 알았다면 변해야 하고 깨달았다면 행동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을 알았는데도 잔다면 진리를 알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르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빛의 자녀, 낮의 아들과 같이 사십시오.
알았다면 아는 대로 행동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깨달았다면 깨달은 대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참된 변화를 이루어 정말 깨어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세우셨으니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승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아픈 한우들과 함께 하여 주실 때 우리 사랑하는 이정영 집사님 그 몸과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오늘도 치료함이 있게 하소서. 나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참된 믿음의 변화를 향하여 진정 아는 대로 깨어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께 고백하며 나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